오늘 설교 제목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함이 있는 느껴지는 예배, 특별함이 느껴지는 예배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목처럼 오늘 밤이 특별함이 있는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제목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에게 특별함이 있도록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마저도 오늘 밤에 내가 설교하는 줄 몰랐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7시까지 아침에 기도하는데 남편이 저녁에 오늘 금요일 설교를 맡은 것을 모르고 7시까지 기도하는 것은 헛된 기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설교자는 그런 기도의 성도를 통해서 신바람 나고요, 또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은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은혜를 받아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내가 사모님을 이렇게 또 공격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집에서 오늘 저녁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10분을 기도하더라도요, 쫙 금요 설교면 누구, 그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설교 누구 쫙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10분 동안 기도할 때 싹 알아야 된다는 말. 근데 2시간 동안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어도 그걸 모르면 저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특별함이 느껴지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4자가 두 번이죠. 4자가 두 번.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4자 중간에 2가 있죠. 근데 그 예배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예배인데 특별함이 느껴지는 예배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았어요. 금요일 날 하려고 준비한 것은 아닌데, 저는 언제든지 설교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몇 편씩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좀 지나갔지만, 그러나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특별함이 느껴지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4군데를 좀 볼 텐데요. 그래서 소제목도 4번이다. 4번. 그렇다고 설교가 긴 것은 아니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금방 지나가요. 오늘 밤에 4번째나 소제목이 있다고 하니까 길었다 생각하면 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특별함이 느껴지는 예배냐라고 할 때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들도 이따 좀 띄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 보세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진짜고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지속돼요. 물론 지상에서 예배와는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나 선교에 힘쓰는 것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전도해서 예배 자리에, 선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선교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 믿습니까? 선교나 전도는 다 복음이죠. 그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 사람들을 예배당에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요 선교인 것처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것이 선교고 전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전도요 선교의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받지 말고 지식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 예배가 먼저가 될 때에 그것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요 여러분 내 의무요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요, 여러분 주일을 비롯한 어느 특정한 시간이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딱 정해진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배당도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방을 닦고 여러분의 집을 정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초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곳이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우리가 출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까지 때로는 미세한 먼지의 일까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는 이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늘 듣고 읽었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올바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다닐 때나 예배적 삶을 영적으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곧 제멋대로 가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켜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돼요. 왜?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이니까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여러분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구나. 아,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구나. 여러분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제가 처음에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먹느냐. 여러분 오늘 그 청년 단톡에 보니까요, 우리 김혜영 청년이
거기 답변이 왔어요. 그 새벽에 설교를 듣고 나오기를 오늘 저녁 금요 집회도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오늘째 내가 설교를 하니까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몰라도 그게 굉장히 쏙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김혜영 자매는 얼마나 그 표현을 해도 이쁜 표현만 하는지 몰라요. 예, 너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믿습니까? 예,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냐? 마음이 청결하냐?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느냐? 그럼 마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가야지. 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난 마음에 있어요. 그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야. 마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거룩한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거기에는 거룩한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특별함이 느껴지는 예배는 뭐냐?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서 18장에 나와 있는 만남이 있는 예배.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남이 있는 예배. 예배는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과 나의 만남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어떤 것 앞에서도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서 18장에 우리는 이미도 읽고 지나갔지만,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회막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교회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회막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을 우리로 적응하면요, 우리 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건물에, 이런 시설에, 이런 좋은 의자에, 그죠?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가 있다는 것이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성공했다. 왜 묻느냐고요? 여러분, 답을 해야 돼요. 이런 좋은 환경, 이런 좋은 처소, 이런 좋은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성공했단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내가 이런 성전에서, 이런 예배당에서 정말 피아노를 친다, 드럼을 친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상을 한다, 이런 성전을 내가 청소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니 특별함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있는 예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 여러분, 들은 말이 또 들려지지만 오늘 밤에는 특별함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말씀이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함이 느껴지는 예배란 말이죠.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요, 30절로 35절에 쭉 나와 있는, 다 이미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총정리하는데, 그러나 총정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말씀 꼭 들어야 돼. 그거 아니라 여러분 진짜 모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축이다, 축.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요, 나서 예발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 뭐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는 말씀 듣는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듣는 시간에 정신을 잘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라고 여러분 말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함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려면요, 말씀이 있는 예배.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누구라도 동일하게 들려지잖아요. 근데 유독히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쏙쏙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그 시간에 특별함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하나됨이 있는 예배. 이건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이미 예배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땅 분배를 받고 여러분 좋은 축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긴장을 느슨히 불거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제 됐다 싶으면요, 반드시 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가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22장 오늘 10절로 34절까지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미도 그 오해에서 비롯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분의 그 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때예요. 드릴 때에 이제 뭐 피아노도 들어오고요, 성도들이 헌신할 거 아니에요. 의자도 새로 들어오고 강대상 새로 들어오고 막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피아노가 들어왔는데요, 장로님은 그 성도가 있으니까 그 성도의 이름을 좀 부각시키려면 그 강대상 위에다 올려야 된다.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 밑에다 내려놓읍시다. 위에다 올려놓읍시다. 밑에다 내려놓읍시다. 장로하고 목사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컷 예배당 건축하고 다 놓고 입당 예배를 앞두고 피아노를 여기다 놓니 저기다 놓니 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장로님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다음 또 성도들이 따라가가지고 저 그 교회 길 앞에다 길 건너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게 피아노를 여기다 놓냐 저기다 놓냐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디다 놓게 하느냐, 그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예. 여러분들은 예배학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목사받고 더 압니까?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데 장로님은 그 바친 사람을 좀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에 오해가 생겨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뭐냐, 여러분 그냥 다른 교회 다른 종교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는 결과는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오해를 만들었어요. 갈등을 야기시켰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전혀 몰라. 그 일을 맡고 있는 책임자는 전혀 몰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요, 여러분 또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와 관련되어서 할지라도요,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된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다른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다른 종교로 여러분 그렇게 마침 생각을 해서 그것이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서로 진리에 어긋나는 일 아니면요, 서로 이해하고요, 그 사람의 입장도 돌아보고요, 그 사람의 상황도 좀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면 양보하고 이해하시고, 조금 더 내가 이해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항상 영적인 질서에 따르면요, 나는 참으면요,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당장 내 눈에, 당장 내 어떤 판단에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갈등을 야기시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교회 중심에서 말하고 교회 중심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됨을 깰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한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우리 같은 사역자들께 매일 만나고 매일 출근해서 여러분 하는 그 사역자들끼리도요, 종종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죠? 다 모르죠?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서 설교만 듣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는데도 여러분 매일 한두 건은 꼭 갈등이 생겨요. 이런 현상들은 늘 사역 속에 일어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런 부서와 부서끼리, 기관과 기관끼리, 이런 현상들은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일로 여러분 오해 없이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면 돼요. 영적인 질서에 따르면 돼요. 아멘입니까? 전에 회장할 때 어떻게 했지? 전에 작년에 어떻게 했지? 이 시기에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무시한 채 자기 혼자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냥 이 사람은 역사성, 작년에 어떻게 하는가 전혀 무시한 채 자기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람, 그 작년에 또 그 일을 했던 사람과 여러분 특별하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어떤 일을 맡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요, 항상 전철을 밟아야 돼요. 전에 어떻게 했지? 그것을 거울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빗나가지 않도록. 너무 중요해요. 내가 맡았다고 막 해버리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성을 띠고 해왔던 사람들은요, 저거 뭐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증경회장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새로 회장된 사람은 증교회장님들에게 먼저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먼저 물어보면 그 사람이 꼬투리를 안 잡아요. 트집을 안 잡아요. 왜? 절차를 밟았잖아요.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증교회장 세워놓고 물어보지도 않고 참고하지,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너 한 줄 알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큰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거냐 저거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됨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는 헌신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23장은 믿음을 강조하고요 24장은요 헌신을 강조해요. 예, 여러분 24장에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동받는 것으로 예배가 다 아니에요. 헌신이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감동은 받았대요. 은혜는 받았대요. 그러면서 행하지는 않아요. 실천은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감동은 되는데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아주 춤도 추고요, 두 손도 들고요, 박수도 찍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아니에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은 되는데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동도 미안하지만 그것은 많이 진리와 벗어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으면 헌신이 따르고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이 있고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영적인 유산을요 공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지도자의 개인적인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면요 여기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나이 먹고 늙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즉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만 했으면요 이게 만약에 설교라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 너는 여러분 백성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다면 그렇다면 지도자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24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만 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헌신해야 돼요. 지도자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이 있을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냐? 여러분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헌신 안 하면요 장로님들은 헌신 안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헌신 안 하면요 중직자들 나머지 안수입사는 권사님들 헌신할 것 같습니까? 제가 30년 동안 이 선육교회 부임해서 목회했는데요 여러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요 저분은 안 하는데 뭐 저분은 가만히 있는데 뭐 그죠? 여러분 장로 됐다고 중직자 됐다고 다 물질적으로나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절대 직분 따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충성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느냐? 여러분 특별히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해요. 엄마가 기도하느냐? 딸들은요 엄마가 하는 대로 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보다요 저기 앉아서 들을 때가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요즘에 저는요 저 안에서 들을 때요 얼마나 저는 막 아멘 연발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보다도 저 자리에서요 여러분 은혜 받고 아멘하고요 그 다음에 막장 하루에 일과를 살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 요즘에 제가 설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모르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자는요 책임감이 얼마나 그러니까 긴장 두려움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자리에서 듣고요 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은 대로 나는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막 설교가 줄어들고 설교를 않고요, 이 자리에 쓰는 시간이 적으니까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이게 목사로서 설교는 여러분 생명과 같거든요.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유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제일 긴장해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 그렇게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날 되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말했으면요, 내가 먼저 행하고 실천할 때 나도 복이지만 성도들은 100%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내가 말한 대로도 실천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도록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교만 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다 조직이 갖춰져 있고요, 다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요, 진짜 저 뒷문으로 쏙 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설교만 하고 쏙 나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 그리고 밑에 사역은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아무도 몰라.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 진짜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모르더라고요. 자, 그것이 진짜 어떻게 좋은지 나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 내. 우리 박정석 집사님 늘 하는 말이, 목사님은 다 알고 있대. 그래, 나는 박 집사님 다 몰라. 나 어제 나는 그 이바로로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 내가 전화했잖아. 그거 봐, 모르잖아. 나 그랬거든요. 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다 알게 하셔요. 다 듣게 하셔요. 여러분들, 내가 들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요, 아마 굉장히 따끔따끔 할 거래요. 다 들은 대로 말하면. 그걸 여러분, 이제 목사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 나이 먹다 보니까 내가 다 새기는 일이 필요하더라고. 새기는 일이 훨씬 필요해요. 참는 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먼저 결단과 헌신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설교는 이론이나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바로 결단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 1호 보물을 얼마 전에 다 폐지로 버려버렸습니다. 제 설교집을요, 학생 때부터 제 친필로 쓴 거 있죠. 친필로 쓴 거 그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 2박스 될 겁니다. 김 집사님이 두렵대요. 그게 자기가 버린다는 게.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 내 목양실 와서 버리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두렵대요. 김 집사님이 그거 이제 그래도 좀 신대원 다니니까 조금 느끼는가 봐요. 진짜 내 보물이거든요. 이 건물 화재가 날 때는요, 제가 제일 먼저 설교집을 가지고 도망갈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런 설교집을 얼마 전에 다 처분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 아십니까? 내 서랍 밑에, 내 책상 밑에 그렇게 내가 쓴 설교집은 많은데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설교가 몇 편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사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컴퓨터로 설교 내가 원고를 주면 복사해 준 거 그것만 지금 박스에 넣어놓고요, 내 손으로 쓴 것은 다 버려버렸어요. 그렇죠? 한때는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것을 책을 만들어서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라도 건축원금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여러분, 내 책상 밑에 설교 원고 내가 쓴 것 그 많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설교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여러분 그냥 성경책만 이제 다음 주부터 화요일부터 신방하는 거, 신방할 때 우리 목사님이랑 보세요. 내가 설교 무슨 원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만 달랑달랑 들고 갈 거예요. 그때마다 그 가정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냥 펴서 설교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느냐. 이 강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당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헌신에는요, 전념성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언했을 때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고,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결단 안 했다면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다른 신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하니까 백성들도 세 번이나 거듭거듭 우리들도 다른 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헌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미도 저는 드리면서 했어요. 여러분 쌀 모으기 할 때도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가족 수대로 다. 왜? 내가 안 하니까 성도들 안 하더만요. 그거 뭔지 알? 나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지만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요. 너무 중요한. 내 자랑 아닙니다. 우리 선일교회는 희한하게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목회하면서 힘들었겠어요. 왜? 회사에 본을 보여야 되니까. 먼저 행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그 네 가지. 그렇죠? 여러분 내 삶의 이유요 전부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 그렇죠? 하나됨이 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뭔가 집에서도 복잡했고 부부끼리도 안 좋았고 뭐 또 성도들끼리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했어도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싹 녹아져서요 여러분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요 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미워, 예배 드리고 와서도 막 증오해, 예배 드리고 와서도 원망이 생겨. 그 예배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헌신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헌신해야지.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헌신해야지. 믿습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헌신해야지. 말씀 들었으니까 행해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지민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 7교회를 더듬어 가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